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 부활의 예수님 두 번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6주일, 이 6주일은 부활의 기대를 품는 작은 부활절로 지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교회력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일정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번 6주일의 주제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6주일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인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송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은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부부가 작사 작곡하여 부른 찬양이에요. 이 부부는 찬양 사역에 헌신한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몹시 실망합니다. 작곡도 잘 안 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고, 그런데다가 건강이 몹시 안 좋아졌어요. 마치 캄캄한 그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빌과 글로리아 부부는 깊은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로리아가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를 감싸 안습니다. 글로리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즉시 펜을 들고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곡을 받아든
빌은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Just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낙심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비참하게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낙심하며 패닉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던가? 아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허한 상태가 되었어요. 마치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진 상태, 멀쩡한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공허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겁한 그들을 용기로 충만하게 하고 무기력한 그들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낙심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렵고 떨던 무기력한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새롭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을 잠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자들을 가두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도 헛소리 한다고 무시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집안에 아무도 들이지 않고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조차도 접촉을 피하며 살던 세월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콕으로 인해 우울감, 건강 악화, 불안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하였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무작정 그날이 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여러분 대면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늘려가세요. 대면이 어려우면 여러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더 열심히 순 식구들과 만남을 갖기를 바래요. 카톡으로, 줌으로,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전화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전화해서 나눌 내용이 없네요. 뭐 나눌 내용이 있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을, 그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 나누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세요. 세상 뉴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순 식구들이 서로 카톡방을 열고, 오늘 내가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줌으로 하는 1:1 양육에도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냥 가만히 무작정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늘려가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문을 걸어 잠근 튼튼한 자물쇠가 아닌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지고 그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다른 말로 하면 fear not,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예요. 저는 이 샬롬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낼 때 이 샬롬 하는 인사로 시작을 해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샬롬은 축복을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샬롬.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샬롬 전해보세요. 샬롬. 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기력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다들 도망갔냐? 나를 버리고 왜 떠나갔냐? 우리 주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꾸짖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혼돈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주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홀로 어깨에 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합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염려를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씨름이 있을 때
그 평안이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의 고통에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안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체험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샬롬을, 기쁨을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녹고 빛이 스며들듯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우리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누구다? I am이다 하는 거예요. I am이다.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평안하라, 가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뉴노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인 뉴노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고 평안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뉴노멀로 살아요. 뉴노멀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뉴노멀로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게도 부활의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땅끝이 누구예요? 땅끝이 누굽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말씀,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조금만 날 건드려도 부르르 떨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권세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 그 권세에 짓눌려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용서하게 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막 눈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해지는.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것이, 가두고 있던 것이 깨어지면서, 쇠사슬이 깨어지면서 시원하잖아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샘솟잖아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아니에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 몰라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나는 거예요. 무기력함에서 일어납니다. 갑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절망과 사망과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일으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불안을 다 쫓아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이 억누름 속에서 무기력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어나 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이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나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르쳐주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끊어가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가라,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주의 평안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분이 계실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갈 수 있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내 안에 샘솟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가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타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계장로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을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의 놀라운 부활의 이 산증인으로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